예, 할렐루야. 브엘하임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은 설교 주제하고는 모르겠고 제 마음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늘 돌보신다. 예, 외롭게 사는 이 없습니다. 예, 제가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목요일에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일에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일에 기도회 안 하고 토요일에 청년회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절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롭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연휴가 끝나지 않았어요. 저 내일 끝난 줄 알았더니 화요일까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1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신고하고 어디를 가셨어요. 시골 가신 분도 계시고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또 어디 여행을 가신 분도 있겠죠.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드디어 희망이 생기죠. 어떤 희망이 생기느냐면 우린 시골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빈다는 게 뭐냐면 도시교회 특징이거든요. 명절 때 빈자리가 많아지는 건 도시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왜? 다 이렇게 고향 가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이제는 도시교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희망의 빈자리들, 희망의 빈자리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데 외로움을 좀 정화시킬 수 없나 그래서 칼럼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적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오늘 성가대 찬양이 주님만 믿어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이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고요. 또 신약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 혼란이 굉장히 첨예화되던 시대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잘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벽들이 결국은 전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담이 되는 현상을 보고 바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전도는 구심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구심전도라고 얘기하느냐면 중심을 두고 그 중심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즉 다시 말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으로 와서 그리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도록은 했죠. 그렇지만 굳이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을 거고 오지 않으면 그는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라.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전도법인데 이건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고 너희들이 찾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제약되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땅이 끝나는 곳까지 찾아가라 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걸 원심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모아들이는 그런 어떤 중심의 전도와 신약에 와서는 정면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서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였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걸 사람이 막을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이 몸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정리해 가는데 그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좀 더 악의적이고 좀 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굉장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즉 혼인하지 말라, 음식물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라,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의 그런 어떤 날과 절기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정면 성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가한 이것이 원심전도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난 어떤 그런 부딪힘과 갈등은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고집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그리고 또 제약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도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혼인을 금하고라고는 이 부분에 한국 교회는 나온몽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가 있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나온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믿기 위해서 하는 또 거기에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아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재산도 막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젊은 처녀들과 은혜를 받은 젊은 남자들을 혼인을 금했어요.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혼인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그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도 생존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많이 생존하고 계신다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본인은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는 결혼을 했습니다. 당했어요. 제가 볼 때 뒤통수 맞은 거예요. 본인은 결혼하면서 너는 순결을 지키고 예수님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혼인을 금하지 말고 우리는 장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면 여러분 애들은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드디어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4명을 낳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5명에 도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혼인을 장려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근데 혼인을 금해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못 먹게 하죠. 제가 볼 때 유교 문화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우리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옆집 하는 거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요. 그 제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충문을 쓰잖아요. 충문을.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거 하나를 잘 쓰는 사람이 어른이 어른. 근데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럼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 조기 대가리는 오른쪽으로, 뭐는 왼쪽으로. 그 나눈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그거 가지고요 막 싸움이 나가지고 어느 게 맞느냐, 귀신이 어떻게 오느냐 해가지고 싸움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그걸 지시하는 자가 어른이에요. 지시하는 자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모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운신의 복, 즉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극히 제한하려는 의도가 바울의 눈에 띈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공격하며 이야기합니다. 한번 논리를 대답해봐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안식일교가 있습니다. 안식일교는 음식규례를 지킵니다. 성경에 구약이 먹으라는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정확하게 십계명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좋습니다. 안식일을 그러면 잘 지키냐? 안식일 날은 차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차 운행하더라고요. 안식일 날은 불을 껐다 켰다 해도 안 돼요. 안식일은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가만히 금요일 저녁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갖다가 먹기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먹는 예절이 있어요. 식사에 그 기도에는 예절이 다 있거든요. 2023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킵니다. 불 하나도 안 켭니다. 차 운전 안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제가 안식일 날 호텔에 갔는데 거기에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1층부터 제가 10층이었는데 숙소가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재미로 탔어요. 이쪽 거 타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엘리베이터 1층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이 닫는 문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누르면 1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언제 기다려? 1분 기다려. 그리고 저절로 닫혀요. 그럼 또 3층 가요. 3층에 또 문이 열려요. 타든 안 타든 기다려야 돼요. 야, 30분 딱 걸리가 10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코셔러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렇게 음료수나 음식물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우리 KS 마크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음식규례에 준해서 이 식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드는 것이냐면 돼지고기 썰은 칼로 소고기 썰면 그 음식은 부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릇 자체를 달래게 써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가공 과정 속에서 어느 것도 부정하게 그 부정한 음식과 엮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정도 지키고 그걸 먹어야 음식 규례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정육점에서요, 돼지고기 썰던 칼로 소고기 썰어 와서 그걸로 가지고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하고 그걸 먹어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음식 규례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런 걸 절대화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됐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위대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언약이 새로운 신약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재해석되어져서,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신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세상, 이 세상의 변화와 발전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데 그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길과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란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 코란은 마음에서에서 지가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하는 이 책은요, 강력한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잔혹한 일들이 있어요. 기독인을 만나면 참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 폭력적이고 테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자를 성노예 삼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란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 경전 자체를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신접한 무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 구약은 돼 있어요.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왼수를 사랑해라 그 영혼을 구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그냥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심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교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노예를 삼고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는 숱한 이단들이 나와 있고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해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방치한다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 음식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근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로마서 14장 1절에 6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유대를 벗어난 많은 지역에서는요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은 그 고기를 잡을 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이게 우상에 드린 예물이죠. 이게 제사떡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귀신 앞에 드린 고사떡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옆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떡을 저희 아버지한테 목회 안 하실 텐데 갖고 오면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떡을 가지고 들어와서 뒤로 싹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에 되어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귀신이 뭘 할 수가 있냐? 기도하면 다 거기에 붙은 것들은 떠나간다. 근데 여러분 고사떡 먹고 한번 딱 체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사떡 절대로 안 먹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요? 그 귀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 나는 왜 못 먹지? 아이, 뭐 이상하대. 귀신이 묻을 것 같아. 심지어는 뭐 어디 가면 뭐 한다, 어디 가면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만물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못하는 굳이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또 먹는 사람을 너는 왜 먹냐고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로마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것 능히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데 네가 힘들다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네가 괜찮다면 그거 해도 돼.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음식은 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음, 이번 그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유주식이나 여러분의 은혜로. 근데 미국 가니까 막 3만 명이 뭐 예배드리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진짜 속으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나사렛 대학이 세계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 대학들이 다 부수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한국 나사렛 대학도 부수를 설치해서 그게 학교 홍보를 해요. 그다음 또 한쪽 방에 이 방보다 한 3배, 4배 정도 큰 방에 이렇게 가면은 그 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나사렛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자기 선교 단체를 막 선전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돌아온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대충 뭐 그게 그건데 들어갔는데 딱 눈이 띄는 곳이 하나 있었어. 그것을 우리는 저하고 어떤 한 목사님 못 움직였어요. 할리 선교. 오토바이를 하나 딱 갖다 놨어. 할리. 그리고 자켓을 딱 입고 막 있는 것도 여자분들이 또 뭐 그런 티를 입고 서가지고 사진을 쫙 찍어놨다고. 할리를 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야. 나 미국 가면 거기다 등록하려고 그래. 너무 멋진 거예요. 할리를 타고 선교를 해. 미국 대륙을 막 석양을 지면서 가는데 십자가 쫙 나오고,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고 오토바이 올라타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할리 한참 그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도 영어는 안 통하는데 할리크는 다 통하더라고요. 막 그냥 할리 그러면서 그런 눈은 저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받느냐면은 이것도 선교 단체가 되나? 이것도 선교 단체가 되나?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 그죠? 더 나이가 들어서 못하지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한번 탔으면 좋겠다. 한번 탔으면, 저는 이거 타면 쫓아낸다 해서 못 타요. 근데 그것이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한리 선교회가 탁 돌아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 팀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할리 타고 오지 인디오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더 있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구약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해놨지만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건 다 좋은 것이야. 단지 거기에 독성이 묻을 수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이 추석이 되고 이러면 제사 문제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정말 집안에서 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는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상 차리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손으로 차리잖아요. 차리시라니까요. 뭐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거룩하게, 할렐루야, 절대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 은혜를 묻혀가지고 말씀을 묻혀가 제사상을 차리세요. 그럼 귀신이 오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사상 다 차고 난 다음에 제사밥 먹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나물들 막 섞어가지고 비벼서. 저는 제사하는 전도 그건 음식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귀신 생겼던 것들이 다 성만찬하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며느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은혜 있는 며느리가 그렇게, 여러분 제사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반드시 여러분 은혜로 빚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묻히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몇 분 하면요, 눈치 빠른 어른들은 그 며느리 오지 마라 그래요. 그 열애 된 거야. 가고 싶어요 아버님. 그래도 너 오지 마. 왜냐면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순교를 가가고 막 그러면서 척을 지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왼수가 되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접수하세요. 그냥 은혜로.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내가 간다 이 들어온 귀신들아, 이 조상부터 이 집에 빌붙은 귀신들아,
내가 너를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귀신의 마귀 대가리를 잡으러 가자. 떼 부수러 가자. 최근에 추석이라 우리 고모 목사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누구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 포항 갔다 온다 막 그래요. 뭐 대화가 막 그래. 가서 마귀 대가리 많이 부사고 왔나? 아휴, 그치로 그치로. 그래 그쪽에서 아멘. 목사님 가서 다 부수고 왔습니다. 뭐 싸우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집안에 가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냐?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으셨을까요?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나비만 만든 게 아니라 모기도 만들고 바퀴벌레도 만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 모기는 뭐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몰라. 하나님 신묘막정학을 못하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생물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모기를 지구에서 멸종시킬 수 있답니다. 어떻게 멸종시키느냐면요 그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가능하더래요. 순모기에다가 그 순모기 몇 마리를 한번 포본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하는데 그거 유전자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2세를 못 낳는 DNA를 바꿔가지고 엄청 성욕은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 모기가 지구상에 맹만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래종인 그 종을 멸종시켜서 우리는 그걸 한번 쓰겠다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 모기가 우리는 실은 모기와 바퀴벌레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기와 바퀴벌레가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종이 없어지게 될 때 그걸로 인하여 생기는 생태계의 교란과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해도 결국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기도 만들고 지렁이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우리 해모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단지 그것이 모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가능성은 있죠. 모기 눈알 요리 먹어보셨어요? 그렇게 누가 또 모기 눈알을 언제 빼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빼요. 제비가 먹어서 모기를 잡아먹어. 그럼 제비가 똥을 싸면 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모기 눈알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참 사람은 별걸 다 먹어요. 탐심이죠. 맛있대요. 못 먹어봤으니까 저도.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데 왜 만들었냐? 근데 우리에게 그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마라의 썬물을 만났어요.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25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썬물을 고치죠.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리고의 샘을 고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22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물의 근원이 나빠서 가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려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게 여리고 가서 이 물샘을 봤어요. 진짜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엘리사는 그 그릇 속에서 솥에 독이 들어간 것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죄되고 독성이 가득한 세상과 분리돼서 산속에서 살아라 라고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복음이 너희들 속에 있으니까
그런 세상과 직면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는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쫄고 저기서 쫓기고 저기서 부들부들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거나 산속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그렇게 모여 있는 상태가 되는 고립, 이 고립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며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라는 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끄리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은 마귀 천국이 되고 맙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세상이 언제냐면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중세 수도원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을 참 믿게 노는 사람은 산속으로 다 들어갔어.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나무 꼭대기에다 자기를 묶어놓고요, 기록에 보니까 밧줄로 허리를 동이고 절대 안 내려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밧줄이 허리 묶은 게 이게 욕창이 생겨서 여기 구더기가 끓어도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다 집어먹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 이게 단순한 음식 규례에 준한 이야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학문, 우리가 만나는 그런 철학,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떤 지식, 우리가 만나는 과학,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에 접해 있는 문화와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게 분명히 악의적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도요, 이 모든 악기 중에요, 교회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는 오르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오르간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것만 교회의 음악의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피아노 술집에서 쓰던 거예요. 드럼 저걸 말하고 나이트클럽에 쓰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드럼을 가져올 때요, 장로님들 엄청 반대했어요. 왜? 술집에서는 불경한 물건을 교회 안에 갖다 놔놓는다고. 저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들은 나사렛 교회 목사님 얼마나 거룩하냐면, 우리는 말이야 사택에 TV 안테나도 안 달았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TV를 보면 경건한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은 봐도 되고 저는 안 봐야 돼. 여러분은 보시잖아요. TV를 보면 경건한 목사. 그리고 또 드라마 이런 거 막 보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뭐 드라마를 안 보고 성경만 드라마틱하게 읽는 분들은 은혜죠. 근데 성경은 읽기 쉽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 그래도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마귀 자식이 와가지고 세상에 속된 죄를 막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 어디 추석에 영화 한 편들 보셨습니까? 네, 영화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하십시오. 제가 주문을 걸게요. 영화는 보통 1시간 40분, 뭐 2시간 10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잘 앉아 있으면서 왜 예배 시간은 1시간에 있으면 막 인상을 쓰십니까? 그죠? 예배도 여러분 한 2시간씩 드립시다. 아무도 안 해라. 영화는 그렇게 보면서 그건 돈 내고 가면서 시간들이가 쫓아가고, 물론 안 가는 분도 계시겠죠. 추석에 영화 한 편 좀 보십시오. 그거 본다고 해서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극장으로 달려가는 팀들 내가 몇 명 목격했습니다. 저 은혜 받고 그걸 갖다가 세상을 향해 가느냐? 저는 세상을 전거하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고 그 문화를 알아가지고 전거할 것이다.
인식의 차이고 사고의 차이예요. 무슨 사고와 무슨 인식의 차이입니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상을 향하여 종횡무진 다니며 빛이 되고, 아멘 하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비치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해야죠. 그 어둠의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냐면 어둠 속에 계속 썩어 문드러질 건데, 빛되고 소금된 빛의 자녀들이 가서 그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본 그 청년회를 이렇게 이끌 때 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홍문선 집사는 알 것 같은데, 그 친구 뒤에 저는 덕을 좀 봤습니다. 저기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그 가수하는 분 땅이 앞에 있어가지고 하수구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친한 사람이 누굴까 따져보니까 그분이 가수농협에, 그 친구가 가수농협에 있었는데 알 것 같은 사이 같더라고요. 가수는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좀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만나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멀리 안 돌아가고 한 100m 넘게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밑으로 빼가지고 그 땅을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처럼 재밌게 놀아, 회식을 하면.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술을 안 먹은지 모른대. 그죠?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사인데 믿음이 참 좋았어.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 다 따라가요. 술집에 또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술을 안 먹는데 분위기도 잡고 노래도 하고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나는데 계산이 셈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친구는 그 선배는 이게 술 안 먹었으니까 술병이 몇 개 들어오는지 알아. 다 계산을 세. 그리고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끝나고 나면 택시를 다 태워보내. 그러니까 다음날, 야, 어제 너 어떻게 집에 갔냐? 너 때문에 내가 자중한테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 친구를 빼고 회식을 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데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따라가. 혹시 여러분 좀 이 방법이 어렵거든.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술 먹는 데 따라가서 안주를 다 먹어 치우세요. 한 2번 그러고 나면 안 돼요. 데려가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안주만 계속 뭐 소고기 가서 고기만 생겨 먹고 막 한 2번 그렇게 하면은 쟤 데려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분위기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술 한잔 들어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들어가도 말 잘해요. 왜요? 그냥 말하는 게 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술 먹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술 먹지 않을 때는 조용하거든요. 왜 술의 용기를 의지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진짜 말하는데 맨날 그럼 거짓말한 건가? 지금부터 진짜 속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숨기고 살았나? 막 그러면서 그 쏟아내는 이야기를 그럼 다 들어줘.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같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회식을 하는 걸 피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술자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럼 술 안 먹으면서 거기서 버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중에 다 끊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참여한 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세상에 교회 목사님한테도 안 들은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인정을 해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생겨. 신뢰가 생겨 다음에 고민 생겨 이럴 때요. 같이 술 먹고 띵깡거리던 애한테 저도 정신없고 내도 정신없는데 그러다가 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신뢰가 갈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전도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 데려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버티고 서서 그래 친구야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하고 데려오시는 거.
세상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은 뭐 조금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어떤 엉뚱한 것들 거다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걸 막는 것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세상은 점점 다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또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같이 뭐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그 하나님이 금하지 않은 것 외에는 그 안에서 같이 하며 그 속에서 수용하고 만들어갈 때 복음의 저변은 점점 확대되는 것이고, 혹여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에 치여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하고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조율하고, 여러분 문화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조율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게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이 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예배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한 달에는 주일 예배를 한번 올 성리해 보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주일날은 내가 예배로 충만해지리라. 그래야 뭐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그 세상의 악한 마귀적 속성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그거 없이는요 다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될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세상의 제약이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비추는 그 빛이 그 어둠이 그 빛을 끄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뚝으로도 세상에 관연하여 있는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취하여 나아가야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거룩하여짐,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